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짙은 어둠이 해를 가리고 땅 위에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오직 불신과 원망과 조롱과 참담한 눈빛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숨을 그친 채 축 처진 채로 나무에 달려있는 어느 한 사람, 그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고통의 표현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꼭 내가 목마르다는 이 표현을 했을까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목말랐다는 것의 표현일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의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마르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었고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든 마음 한켠에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설령 신앙이라 할지라도 열심과 선함이 목마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제 자신에게 항상 묻고 저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끝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호세아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가슴이 탄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자녀들을 보니 속이 타고 목이 마른 거죠. 왜 못 알아들을까?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바쁜 일상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목마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말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나만 목마르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이 한 여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목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는 약 67km, 쉬지 않고 가면 3일 동안 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땡볕을 지나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바꿔주시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눈과 귀를 여시고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각 상황에 맞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피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 편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한 거죠. 뜨거운 낮이었어요. 성경은 제6시쯤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12시. 중동 지방에서는 낮은 아주 뜨거웠어요.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 여인은 왠지 뜨거운 대낮에 12시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이 대화가 끝날까지 예수님은 물을 먹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너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그녀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물을 접촉 지점으로 찾아가면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 랍비가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다고 말을 건넬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을 이어가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11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지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3, 14, 15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 마시고 싶어요. 저의 인생이 너무 목말랐어요. 저의 이 목마름을 없애주도록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갑자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왜 남편 이야기를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도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모르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목마름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주고 잘못된 해결 방법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내 말이 맞구나. 참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한 명과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5명이나 바꾸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한 명도 남편이 아니라고 지금 남편도 바꿀 거라는 예정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 겪는 중에 오는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과 고난이 풀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묶여 있었어요. 너의 목마름이 너의 남편들로 해결이 되더냐? 예수님은 이 의미로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자녀의 성공으로, 인정으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는 종교 행위로 우리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이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늘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 관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남편의 말에 어떻게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알 수 있지? 하면서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구나. 예언자야, 선지자야. 늘 마음 한켠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를 알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툭 튀어나오잖아요. 예배에 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편을 바꿈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수모와 안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불행과 고난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있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는 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드린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22절을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너희는 장소와 방법을 예배의 조건으로 알고 있지만 구원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구원은 내 앞에 있는 나를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23,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야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어려운 말이죠.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어요. 영은 성령 또는 자기 안의 영, 또 진리, 예전에는 진정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태도나 마음가짐에 관해서 권고하는 말 정도를 이해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막 앉으면은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야지. 요렇게 했습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바꿨어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려워요. 이 여인도 어려웠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요.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영적 목마름과 죄책감도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자가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얼굴이 막 상기되어 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 너무 궁금해. 근데 왜 난 안 믿어지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렇게 예수님을 갈급하면서 상기된 얼굴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은 내가 그야.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알려준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수의 아들, 허름한 옷의 한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야 메시아구나 이 기쁨이 있었어요. 당신 메시아라고요? 맞구나, 오셨구나, 구원의 생수를 나에게 주시러 오셨구나. 목말랐던 여인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수치스러운 것이 싹 사라졌어요. 창피함도 없어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창피했던 그 여인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대낮에 나왔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의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야, 남편을 5명이나 바뀌었던 저 여자 수치스러워, 이렇게 손가락던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진짜? 얼마나 진짜 같았으면 여인의 얼굴이 진실로 토하는 말을 보니까 믿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 여인을 보니까 진짜 만났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달려옵니다. 달려올 때 어떻게 뛰어왔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전 상상해 봤어요. 정말 메시아가 온 거야?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한 그 메시아가 사마리아에 온 거야? 가서 봅시다. 얼른 달려가 보세요. 신존재가 믿어지지 않았던 제 20대 때 막 말했어요. 저는 안 믿어져요. 나에게 증명해 보세요. 나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이런 저에게 20대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듣고 계단을 내려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발에 땅이 닿았는데 발이 땅이 닿는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생생해요. 아, 진짜 계셨네? 아, 진짜 계셨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와 같았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 그 첫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월십,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딱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두 내 중심,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모두 내가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 편한 예배,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중심, 자기 위한 자기 가치를 가장 위에다 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성령이 임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그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아셔야 돼요. 우리도 진리 되신 예수님 실체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내 안에서 솟구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다, 이게 예배예요. 프로스크네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옛날 예배는 대속제물,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대속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예배를 양을 드리지 않으면 그때는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의 실체가 오시니까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는 실체,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진리요, 내가 실체야, 내가 본질이야.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달려올 때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막 손잡고 왔어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지. 내가 거듭났어.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생겼어. 진리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린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빠져? 매일 달려왔어요. 직장에서도 달려오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 안에 저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땅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이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이 갈증, 예수님만이 그 생수를 먹을 때만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런 믿는 자들, 난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구나, 나의 이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 실컷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가득할 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걸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참담함과 원망과 불만과 그런 것이 가득했는데, 이런 믿음이 생긴 우리가 가득할 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처럼 허름한 그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구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이구나, 그 예수님 외엔 그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넌 그 예수를 믿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짜 예배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만이 삶으로 그 예수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담대히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와 실체이시며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좋은 위치에 올려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